저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합시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와, 여기 여기 힌트가 있는데. 와, 네. 저희 2025년에 이제 저희가 표로 삼았는데 예수를 이제 깊이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고 다짐을 딱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생명이 나타나려면 죽음이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이 부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짐을 딱 했어요. 아,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2025년 진짜 매일매일 주님 생각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딱 다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나를 내가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여유로운 시간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역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반짝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꾸 그걸 꺾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헤아려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을 자꾸 세상으로 바꾸게 하는 이 혼미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그들이 우리를 접근해 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2025년 여러분이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가장 크게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분은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남지 권사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런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교회의 직분도 있고 여러분 삶에서의 직분도 있잖아요. 남편으로서의 직분, 아내로서의 직분,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의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걸까? 사실 교회에서의 직분과 사회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직분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다 하나예요. 네. 그 하나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직분이어야 하는가? 이게 4장이잖아요. 그럼 이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미리 했다는 거예요. 그럼 3장으로 가보는 거죠. 자, 3장으로 가보면 뭐가 있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아,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직분자는 두 번째 줄에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직분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의문은 뭘까요? 네, 율법적으로 죽이는 것. 그런데 영으로 하는 거는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써놨잖아요, 밑에. 네. 똑똑하시니까 또 밑에 줄을 보시고 금방 캐치하셔서 딱 아셨어요. 그죠? 죽이는 것은 의문이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직분자는 살리는 직분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직분자이든 세상 속에서 아내로서의 직분자이든 뭐 남편으로서의 직분자이든 사회생활을 하는 그 직분자이든 어떤 직업 속에서 어떤 직분자이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직분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게 있나?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직분자가 어떤 모습인지 알았어요. 아,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영의 직분자이고 그 다음에
결국 살리는 직분자이다. 결국 이건 심플하게 말하면 뭐냐면 복음을 따라가는 직분자인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는 직분자. 복음이 결국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근데 먼저 가신 게 뭐예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살리는 복음의 직분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건가요? 안 생긴다는 건가요? 네, 생기긴 생기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생기니까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낙심할 일이 생기니까 낙심하지 마 이건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을 딱 다짐을 하면 결국 우리가 의의 길, 새로운 길, 그 다음에 영의 새로운 것, 살리는 것으로 가려고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바로 우리를 막는 거는요. 허들인데 그게 낙심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혼미케 하는 생각이 결국 우리를 낙심케 하고 다시 주저앉게 하고 안 될 것 같아. 아휴, 불안해. 두려워.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혼미케 하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바울도 낙심할 일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이 직분자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리는 복음의 직분자이니 낙심하지 말자. 왜? 복음의 직분자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결국 살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밖에 없다는 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은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케 하겠어요? 아니면 낙심하지 않게 하겠어요? 낙심케 하겠죠. 네. 너무 간단하죠. 낙심케 하는 거예요. 낙심케 한다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불가능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을 하면 될 거라는 확신이 오고 거기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자꾸 낙심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나를 혼미케 하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가고 싶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유혹적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이게 진짜일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되겠어? 돼? 정말? 이런 생각을 자꾸 줘서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거죠. 그런 혼미케 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가로막느냐 보니까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결국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따라서 우리가 숨은 부끄러운 일 결국 뭐예요? 나만 아는 나의 죄성.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도저히 못 말하겠으니까.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저도 있거든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오픈하고 저를 드러내고 해도 진짜 부끄러운 건 말 못해요. 우리 다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는 드러내고 버리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괴휼 가운데 결국 뭐예요? 교활하고 속임수. 세상에서는 얕게 살라고 해요. 네, 세상의 지혜로 최대한 얕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얕게 가라고 하죠. 근데 그런 교활하고 약은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래요. 특히 가르치는 이들이 조심해야겠죠. 누굴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여러분들도 권사님들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고, 목자분들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예, 장로님들도 가르치는 위치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갖다 붙이는 거 하면 안 되고요. 이 본질의 근본적인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되게 여기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이 복음이 가리워졌는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라는 거예요. 네. 여기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일까요?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마귀. 너무 똑똑하세요, 진짜.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예,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사탄을 의미하죠.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한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근데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죽음 후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걸 내가 불안해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불편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왜곡돼 보이고 그 길을 가더라도 진짜 그 길 끝에 승리가 있을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결국 완전하게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신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멈칫멈칫하고 있으면 나는 혼미한 그들의 지금 술책에 넘어간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적당히 믿어도 되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쓴물 아니면 단물이에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중간 적당히 믿는 자는 없어요. 언제나 뭐 아니면 도세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승리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혼미케 하여. 결국 복음이 가리워진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여기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 죽음으로 그 다음에 부활로 우리를 속량한 그 사건을 부인한 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요란스럽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조용히 물에 젖듯이, 비가 가랑비 물에 젖듯이 슬그머니 서서히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까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미디어들,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 그곳에서 거짓 것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맞는 거야? 세상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미련하다, 거리끼는 것으로, 예,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힘들지만 담대히 가야 돼요.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샀는데, 아니요 주님, 전 그냥 종으로 살게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럼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유업을 받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은 자들이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근데 여기서 너무 우리가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믿음을 믿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이게 믿는 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정확히 알고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세상 속에서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정말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이 권세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세요.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앞에 혼미케 하는 그 영들로 인해서 두려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여러분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결국 하는 일은요, 그 권세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어. 너 못해. 네가 무슨 십자가야. 사실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어?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이런 그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죽음만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죽고 끝나는 거야. 부활이 어딨어. 저 사람을 너가 아무리 기도해 저 사람이 회복될 것 같아? 믿을 것 같아? 안 돼. 절대 안 돼. 야, 사람이 쉽게 변하는 줄 알아? 안 변해.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그죠? 고쳐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쳐 쓰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다 고쳐 쓰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능력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러니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나? 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되게 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생명을 전달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 생명의 그 반열에 내가 아들로서 내가 그 발자취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 여태까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발을 내디딜까 말까 이러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적을 구해요. 네. 뭔가를 보기를 원하고 그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대. 근데 그 크리스천들도 너무나 많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죠.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죠? 저한테 몇 억을 딱 주시면 줘 보세요. 제가 그거 딱 몇 퍼센트 주님께 드릴게요. 제 옛날에 그런 기도 했거든요. 안 한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다 하셨을 텐데 한번 못 이렇게 조건 거는 기도 있잖아요. 조건 거는 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세상 사람들은 지혜만 찾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는 여러분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느껴지나? 거리 꺾이는 것이 되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 그냥 미련한 자 되면 되고요. 거리끼는 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게 능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확신을 하며 가는 게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새 얘기했잖아요. 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은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알아서 한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우둔한 것이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 들어 써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막상 닥치는 건 항상 낙심이 먼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사실 제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작년 말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2025년 계획도 막 세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덜커덩 다리가 똑 부러졌잖아요. 그러면서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이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었을 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엑스레이를 보시면서 그냥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의사 앞에서는 진짜 작아져요. 네. 의사가 한숨을 팍 쉬는데 뭔가 큰일이구나라는 게 직감적인 직감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괜찮을까요?
근데 거기서 제가 첫 번째 한 질문이 내년에 보드를 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도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각자 다 취미생활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로 사실 제 스트레스나 모든 걸 풀어요. 1년에 그 3달, 3달도 뭐예요? 2달이죠. 예, 그 2달을 그렇게 기다려요, 제가. 좋아해서. 근데 똑 부러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저도. 왜일까? 하나님, 저 그거 타는 거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생각을 저도 하죠.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딱 낭망하는 소리를 들었죠. 의사 선생님한테 저 내년에도 탈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아, 참나.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부서졌어요, 환자.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걸 잘 붙여도 지금 이 관절이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아시냐. 나중에 회복이 돼도 평생 아플 수 있어요. 진짜 정신을 못 차리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가 딱 죽어 있으니까 또 너무 불쌍했나 봐요. 뭐 스키 타시는 분들, 뭐 보드 타시는 분들 이렇게 다쳐서 오시면 100이면 100 다 똑같이 물어보세요. 내년에 제가 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환자분 진짜 좀 심각하고요. 굉장히 난해한 수술이고 이 수술 진짜 어려운 수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겁이 덜컥 났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한 대로 사실 이런 얘기까지는 여러분한테 다 안 했지만 겁이 나니까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낭망을 주셨는데 이 낭망은 분명히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이 부러뜨리셔서 강제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이 긴 생각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다시 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잘못했어요. 저 다시 생각할게요. 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엑스레이를 다시 보여주시도록 처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수술 후 첫 사진이죠. 이제 보여주시는데 저는 뭐 잘 모르죠. 어디를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더니 자, 환자분 요 밑에를 보세요. 딱 관절이랑 만나는 요 밑둥 요걸 봐야 돼요. 요거. 그러더니 자, 어떻게 보여요? 그랬더니 한 줄로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렇죠. 한 줄. 깔끔하죠? 내년에 탈 수 있어요. 제가 우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걸을 수 있어요? 관절 괜찮을 거예요? 그런 말보다 보드를 탈 수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안 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는 조심히 탈 거고요. 안 탄다는 말은 이제 쏙 들어갔죠. 예, 전에는 이제 타지 말아야지 큰일 나겠다 이제 그랬는데 타게 해주신다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 좋아하는 거 아시는구나. 그러나 적당히 타라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죠. 이제는 위험하게 타지 않고 살랑살랑 타야겠다. 이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오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역시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수술을 해주셨구나. 그 의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말도 못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분도.
이게 완벽한 거 보이세요?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막상 우리에게 막히는 건 낙심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는 낭망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그냥 무너지라는 게 아니에요. 실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그런 낭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너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너를 살릴 것이고 생명으로 바꿀 것이고 너에게 더 풍성하게 할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없는 것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프면 아픈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는 것 같지만 남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가난한 자 같지만 남을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죽지 않고 영혼 몸 간에 강건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의 병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볼게요. 시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요 전형적인 그 제왕시예요. 대관식의 노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땅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모든 반항하는 열왕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직접적으로는 다윗을 향한 의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왕이 되는 지금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추대되는 다윗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들다워지는 것. 이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 향하는 이 메시지가 예표하는 이 메시지가 결국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역시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너 내 새끼야. 이거예요. 내 새끼야 너. 내가 너 그냥 안 둬. 너 반드시 승리해. 너와 함께해 내가. 무너지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이에요. 스스로 다시 종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나타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근데 목사님 왜 갑자기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하시나요? 여태까지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왜 다시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종을 자랑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종된 것을 전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들이시지만 어떠한 위치로 내려오셨어요? 종 같은 정말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형벌의 죽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들이지만
종된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낭망한 가운데에서 내가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내가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생각에 우둔해, 어리석어, 미련한 짓이야 라고 생각해서 어두워, 절대 될 수 없어 라는 그곳에서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기서 크게 아멘을. 아멘. 맞잖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어두운 데서 빛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이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전하는 종된 모습, 낮은 자세로 그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된대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서 우리가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먼저 고난이 올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먼저 올 때 그래 역시 안 되지 이거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이 오게 하셨던 거구나.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이미 반이 된 거예요. 반이. 고난이 왔으니까 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요? 괜찮아요. 저 지금 완전 이제 부활만 남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헤아리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